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영원토록 굳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북교회가 그렇게 영원토록 굳건한 주님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몸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고 복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땀과 눈물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은,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보존되는 소중한 보물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헌신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서약하고 다짐하는 직분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런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총 1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한 주에 한 구절씩 설교 말씀을 나눌 본문으로 선정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1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중에 첫 번째니까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질병은 바로 뭐냐면 닫힌 마음이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나 마음의 문은 점점 더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각박한 시대의 교회는 서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의 품을 갖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대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서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곁으로 바짝 끌어당긴다, 나의 식탁에 초대하여 한 가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 그런 따뜻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된 상태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정말 죄인으로 형벌을 받을 만한 인간으로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한 욕망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런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라 불릴 수 있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영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주님은 삭개오에게 야, 너 삭개오야, 너 이런 것 저런 것 다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때 내가 봐서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신 주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먼저 찾아오시는 환대, 그 영접의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삭개오를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닫혔던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고 그의 집의 문이 열렸고 그의 재산이 가난한 자들에게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영접입니다. 특히 오늘 다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 여러분, 오늘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로 그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에 더 큰 애를 입은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벽함을 보시고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그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토록 큰 용납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거절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당시 로마 교회는 아주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업신여겼어요. 왜? 야,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그냥 입만 열면 전통, 율법 이것만 얘기하니까 야, 저 고리타분한 놈들 맨날 전통, 율법만 얘기해. 그래서 서로 무시를 했어요.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쫙 펼쳐나가죠. 그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히 명령하듯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이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첫 번째로 이제 비판을 좀 멈추고 관점을 좀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좀 벗고 주님의 안경으로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받으셨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이를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공동체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건 다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는 다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성북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성향과 기질이 너무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조차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 다메섹 지역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사울이 이 다메섹을 방문할 텐데 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율법주의의 그 최전방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한 그런 선봉 대장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미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지역의 대제사장들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사울을 받아주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는 중에 나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강렬한 빛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게 되죠. 그의 눈이 지금 먼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올 텐데, 그를 찾아가서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이 아나니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얘기합니다. 이 원수 같은 인간을 형제 사울아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 사울의 눈이 열리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받아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형제여 자매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환대할 때, 여러분 또 다른 바울을 세우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우리 성북교회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예전에 그 펌프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그 땅속에서 그냥 엄청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맑은 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마중물이 되어서 먼저 새 가족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나와 좀 의견이 다른 성도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받습니다, 당신을 환대합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손을 내밀 때 우리 성북교회는요, 그 높은 담장이 다 무너지고 진정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받아들여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언제 교회를 칭찬할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아. 언제 느낄까요? 언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돌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진심으로 아끼고 환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저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한 사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인데 너무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골로새 지역을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받게 됩니다.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돼요. 바울이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도망쳐온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말없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사역한다는 것이 이 바울에는 마음의 그 양심에 거리낌이 돼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빌레몬서인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편지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차별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정말 형제로 품어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야,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충격을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실로 그런 일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는 모습, 그 기적 같은 열린 마음을 통해 초대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4월 5일 부활절까지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와 관련된 1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 나가자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암송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닫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 걸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형제를 받는 행위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성북교회는 환대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직분자 모두의 가슴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또 그냥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싶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가장 마음이 넓은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성북교회지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기쁘게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받아주면서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집분자 서약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 일어나 주셔서 우리 나눠드린 서약서를 보고 같이 낭독해도 되고요.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같이 낭독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본인은 2026년 성북 성결교회 직분자로 부름받아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를 세워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둘,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셋,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넷,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람, 가정, 교회,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여섯,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건강한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열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땀 흘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홉,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성북 성결교회 직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받아주시고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죄하기보다 먼저 손 내미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주님 곁으로 이끄는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로 품었듯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 성도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 성북교회가 상처 입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옵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약한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해 성북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